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요,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붕도 부숴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네, 지붕도 부셔보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8년 정도 초등부 사역을 하고 여름마다 또 겨울마다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 시작할 때 뭘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다 모이죠. 2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언어를 바꾸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집회에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건 뭐냐면 애들한테 이제 게임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한테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러면은 아이들이 재밌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뭣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바꾸고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애들이 그때 또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은 갑자기 또 정신 차리고 아멘 하고 이렇게 좌우로 편을 나눠서 하면요 애들이 목이 쉬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거를 처음에 오프닝 할 때 하는데 하고 나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해요. 여러분 놀이터 가면 뭘 해야 됩니까? 놀이터 가면 열심히 미친 듯이 놀아야죠. 도서관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는 미친 듯이 놀고 놀이터에 가면은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 돼요. 아니면 밥을 먹여야 돼요. 저희가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어떤 집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전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그 나병 환자한테 어미 명해서 너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치유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한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마다 가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구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이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지만 그들이 거기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부흥이 일어날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고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그 영혼이 보여지고 그 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성범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동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는 거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유튜브 보면 얼마나 다양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예배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잘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해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내 인생의 핸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주님께 나아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적어도 문제고요, 많아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다 아프니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문을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삐짓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왔으니까 줄 서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배척했겠어요. 그들의 상처와 부정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답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각자 집에서 그 조그만 화면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이 천장 지붕이 저희처럼 이렇게 단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석가래에 놓고 이렇게 밀집을 덮듯이 그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그쵸. 그래도 열받겠죠. 뜯으면은. 근데 그거를 뜯으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인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지붕을 뚫고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지금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설렘과 그런 경외함을 주십니까?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원오브댐이요. 여러 예배 중에 그냥 내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그냥 먹고 맛있으면 다 먹고 맛없으면 뱉어요. 예배도 5분 드리다가 이거 아니면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대1을 하다 보면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할 때 가끔 쓰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리더를 세울 때 추첨을 통해서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겠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리더를 뽑기 전에 뭘 기도하냐면 지금 이 추첨을 통해서 뽑는 리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리더라고 우리가 믿자라고 하고선 기도하고 그 리더를 뽑아요. 근데 가장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리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겠죠. 내가 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잘할 텐데. 나는 벌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서 비행기표를 잘 사고 돈을 잘 아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지고 우리 인생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어떤 생장점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러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나아갈 생각을 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냐면 그 4명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선 그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 지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붕이라는 것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죽어있는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역사, 그 만남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해야지만 집중력 있게 만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 근데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께 듣는 것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잘 됐는데 각자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또 각자의 그 사업장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잘 살았는지, 주님께 들었는지, 그냥 예배에서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예배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각자 흩어진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정도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는 더 좋죠. 새벽 예배 같이 뭐 실시간도 없어요. 아침 밥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다음 주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딱 들으면 알아요. 완전히 이게 뭐 사방으로 이게 0이 5분 유결해가지고 완전히 막혀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그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새롭게 알게 된 그 주님을 이곳에 와서 보여. 야, 주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셨어.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옥수수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50도가 넘게 펄펄 끓는 그 온도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마음에 계속 샘솟는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뛰는 그 심장의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하나님, 세례를 하게 하신 주님, 옥수수를 자라게 하신 주님, 그곳에 가면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의 그 영이 만나고 기뻐서 뛰는 그 감격이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상하게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동차가 이번 주에 스타렉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어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갑자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푸드득 하면서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가야죠. 카센터를 가야죠. 카센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그것을 제조한 데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센터를 가면 가장 잘 알겠죠. 거기 가니까 원인을 이것저것 얘기하고선 다 분해하면서 결국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지금 김복실 선생님도 아프니까 그 집사님이 윤명희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예전에 심장에 스텐스를 박았었어요. 그러니까 위급 상황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지쳐서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큰일이 없었던 거예요. 뇌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그 후에 이것이 만약에 그 상태로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하면서 걸어다니고 뭔가 계속 움직였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CT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내 경험,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교회는 가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괜히 나는 정말 20년 전에 기독교인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굳이 생각을 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곳에, 근데 이게요 그냥 믿고 안 믿고 선택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큰 손실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오면은 이 교회는요 병원이지 약국이 아니에요. 약국과 병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약국을 갈 때는 처방전을 가져가요. 병원에 올 때는 그냥 가서 내 문제가 뭔지,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가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약국은 뭐냐면 이미 내가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처방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도 문제가 생기면 그 병원으로 가서 예수님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전 끊어서 가요. 가서 그 진단명을 봤더니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도 주님, 내 아내를, 제가 어제 재원이랑 한판 했어요. 밤에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재원이는 막 축구를 보고 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배구를 봤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축구를 보고 짜증난 재원이가 그리고 막 온도가 또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무튼 뭐 때문에 별일 아닌데 막 싸우다가,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싸울 때 단골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잘못했던 것과 좀 밀리는가 싶으면은, 좀 이렇게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원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왜 뭘 너한테 시키면 너가 안 하고 동생들한테 다 시키냐? 그랬더니 재원이가 이제 컸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근데 뭐라고 그러면,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도 그러면 너한테 안 시킬게.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또 공격할 걸 찾다가 치사한 것 같아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가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들한테 함부로 하고 동생들 자꾸 뭔가 시키는 거예요. 큰형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향이 조금 드러나길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다가 이제 얘가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축구도 졌고 날씨도 더우니까 약간 미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기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냐면 우리 아들 재원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치료하여 주시고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게 해달라는 처방전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모습의 아이거든요. 그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안 시킬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침에도 좀 분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다. 하나님이 뭐 시키면은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맨날 시키신다고 뭐라고 하는데 시켜주는 게 사실은 영광인데, 그렇죠? 애가 아직 그것까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왜 그거를 시킵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중풍병 환자한테 해결받아야 되는 중풍병 환자에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중풍병이죠. 지금 머리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그 뇌의 어떤 부분이 지금 출혈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운동계나 언어계나 어떤 다른데 어떤 문제가 생겼고 지금 신체적인 이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상실하게 됩니까?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럼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열등감과 수치심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절망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모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의 근본이었던 그 사람의 문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될 수 있는 그 중풍병이 치료되어져야지 이 사람의 삶은 회복될 거다라고 우리는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주님께 내미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중풍병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지금 중풍병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또 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 나오셨어요?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 연구하면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 말은 지금 바로 효력을 발휘하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유대 문화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더 어려우냐면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고 더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죄사함을 만약에 일어나 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안 일어나고 치유 안 되면 그냥 창피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때부터 적들이 생겨나고 제사장들과 저 청년이 뭔데 지금 감히 죄를 사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그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선 여러분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들려고 할 때 뭐가 생겨납니까? 반발이 생겨나고 주변에서 이 안식일 논쟁부터 이 사단과 그곳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가장 우리가 긴급하게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지금 이 재원이에게 이야기할 때 싸웠던 것도 뭐예요? 그의 안에도 죄가 있는 거죠. 저의 안에도 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성숙한 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더 성숙한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어린 신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이 나은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좋아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인데 그 일상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그 안에 중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생각이 듭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이라는 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 카센터에 갔는데 지금 우리 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카센터에 갔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시동이 털털 걸려서 잘 안 켜지는 뭐 점화장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차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아예 폐차를 하고 신차를 뽑아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재원이를 자꾸 재원이를 주여 재원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씨를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씨를 뿌렸을 때 어떤 방해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길가에 떨어지면서 그때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 남편이나 지금 재원이랑 제가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재원이와 나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덥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도 있고 축구팀이 진 문제도 있지만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안에 죄를 부추기면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어떤 강력한 그 힘들이 우리 안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죄를 부추기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치유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큰 영역에서의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정에 와서 그 씨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먼저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회당에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새벽 예배에 가셔서 그날 하시는 그 사역들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덤비고 자녀들이 득달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때 그냥 그 둘 사이에 이것을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회의를 해서 풀어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되어져 있고 소경이 되어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려 길가처럼 완전히 콘크리트 칠한 것처럼 되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이 안 들어가고 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또 어떤 방해들이 있습니까? 그 마귀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이번 일주일 동안 수많은 그 새들이 마귀들이 와서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축구 지는 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그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이 환경은 뭡니까?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인 환경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 하려고 처음 이제 맘먹고 교회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 예배도 못 나오게 되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치료함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이 환경이 방해하고 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내가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 망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세상과 우리를, 교회와 집을, 교회와 직장을 분리하게 만드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뭘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그냥 단순히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차를 그냥 부분적으로 부품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를 완전히 폐차시키고 새 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치료하길 원해서 너 지금 와? 아니야. 완전히 너희들 새롭게 만들 거야.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이 있어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뭐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뭘 다루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그 진단명과 처방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약을 지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뭘 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도, 나병 환자가 와도, 중풍병자가 와도, 그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그 사단과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와,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여러분 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또 붙잡고 달콤하게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고장난 걸 가지고 그래 난 고장났어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한쪽 눈을 감고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그런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나를 증거할 때 나는 그들의 죄를 묶여있는 그들의 감옥에서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증거하면 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틈타고 했던 그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시킬 때는요, 옥수수 나눠주라는 거예요. 와, 그거 사실 뭐 별겁니까? 그냥 옥수수 나눠주는 거 그냥 가서 사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때, 와, 엄청난 이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는 옥수수 나눠주는데 그 옥수수 받는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과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붕이요? 아이고, 그거 손해배상 하면 되죠. 목적이 분명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2, 3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분명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냥 주님께 어떻게든 나가서 만나게 해야죠.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주님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어떻게 씹어 삼켜서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는 푹 쉬고 올 거예요. 여러분은 치열하게 싸우고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빌립보에서 맞았던 게 내 몸에 이렇게 상처 흔적으로 흉터로 있어. 또 공격이 오잖아. 참 그걸로 날 넘어뜨려.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온다고요? 막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어린 양이셨어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약하디 약한
전투력 무기 하나도 없는, 눈도 안 좋은, 정말 앞에 거밖에 보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이 찬양할 텐데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이죠.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